자, 사무엘상 16장에 들어가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보다 못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혹 내가 몰랐다면은 혹 몰랐다면야 뭐 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건데, 알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그게 이제 바로 죄가 됩니다. 근데 그런 죄가 우리는 자칫하면 뭐 이번 한 번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 대단히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그거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게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 자기가 열심을 내고 뭐 자기가 뭐 주를 위해서 뭐 또 자기가 어떤 체험이 있고 자꾸 이걸 내세워요. 나는 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다고, 나는 뭐가 있다고, 그걸 자꾸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게 이게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를 알려면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여라도 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뭐 이런저런 온갖, 혹시 뭐 어떤 책이나 뭐 다른 어디 가서 이상한 설교 듣고 그런 거 받아들이지 말고, 간단해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보면은,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고 딱 말씀을 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대들거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고 참 불완전하기 때문에 참 어떤 때는 참 그게 마음에 고통이 오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용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핑계를 삼아서 아, 뭘 불순종하는 핑계로 자꾸 삼다 보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매번 뭐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겠지, 이해하겠지, 용서하겠지. 이게 굉장히 큰 죄예요. 이게 바로 사울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순종하려 힘쓰자.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자.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정말 깊이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참 하나님 앞에 좀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정말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울은 가면 갈수록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들고, 그러면서도 사울은 점점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돼버려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오히려 그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떨어지고 자기 권위가 떨어지고 자기 왕의 자리가 혹시라도 불안해서 어떻게 될까? 아니,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상태가 지금 어땠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여기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아까 22절에도 그랬죠. 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 이 영이 뭡니까? 이거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도 결국은 누구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사단의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지 멋대로 못해요. 욥기서에도 나오겠지만 마귀가 절대 자기 멋대로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용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한 원수 마귀가 정말 역사에서 교회가 약해지고 믿는 자가 적어지고 아니 곳곳에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걸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뭐랄까 너무 크게 낙심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악한 영.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 악한 거예요. 성령은 어때요? 거룩한 영이고 악한 영은 말 그대로 악한 영. 그래서 악한 영은 사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악령이라고 부르도 되고 또 귀신과 이런 것들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영들은 어딜 가나 악한 일만 일으켜요. 반대로 성령님은 어때요?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룩한 일만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영이 영도 영 나름이에요. 거룩한 영이 있고 이 세상이에요. 공중거세자보자 마귀. 예를 들면 무당이니 그다음에 점치는 사람들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그다음에 모든 이방 종교 이거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악한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시대 교회는 이걸 좀 노골적으로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하는지 난 참 그게 정말 잘못된 거야. 특히 우리나라 무당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그다음에 또 이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 좀 배웠다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보면요 점치고 다녀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다녀요. 의사도 판사도 검사도 뭐 정치하는 인간들 보십시오.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면 꼭 자기 부모 묘를 막 또 이장해가지고 여기가 이쪽으로 이장하면 대통령 될 거라고 그 짓을 합니다. 그 짓을 해요. 사실 가장 미신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미신적. 그래서 이번에 출마하면 당선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속아요. 미혹이 돼 있다. 그다음 누군지 아십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이 사업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뭐 앞날을 예측한다는 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냐 안 좋겠냐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미신적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정치나 경제 이걸 주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악한 영에 휘둘려 살고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사람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귀신과 어떤 것도 접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사주팔자하고 교회 다니면서 손금 보고 교회 다니면서 심지어 무당도 찾아가고 교회 다니면서 막 뭐 매일매일 뭐 어떤 자기 어떤 하루의 운세가 어떤지 그거 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그런 자들은 지옥 갈 자들이에요. 분명 그런 사람들 그거 지옥 가요. 그리고 결국은 마귀에게 가서 묻고 마귀에게 가서 자기의 모든 성공과 실패와 당선과 또 사업 운을 보는 그런 인간들, 그런 사람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신접하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하여튼 멸망할 줄 알아라고 하나님 그랬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이 악한 영이 있구나. 근데 이 악한 영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구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의사도,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사업가도, 회장도, 학교 선생도, 어, 노래하는 가수도, 춤추는 댄서도, 평범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휘둘려 가지고 결국은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히는 거. 그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거는 수학을 못하고 뭐 공부를 못하게 이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사람, 아니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거 귀신 앞에 가서 절하고 있고 돌부처 앞에서 절하고 있고 어디 석상 앞에서 절하고 있고 자기 손금이나 보면서 태어난 날 몇 시 태어나고 몇 시 그걸 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그게 원숭이보다 더 못하죠. 원숭이는 그런 짓을 안 해요. 동물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동물은 사람보다 떨어지지만 동물이 귀신 섬기는 거 봤습니까? 동물이 이상한 거 지어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런 거 봤어요? 아니 그런데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이 사람이 어때요? 허망한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있지 않나? 어? 참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누구를 막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학박사고 재벌이고 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고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악한 영과 함께 같이 계시록에 나와 있죠. 무저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이러한 시대 하여튼 악한 영이 사방 천지에서 그냥 막 사람들을 휘잡고 다녀요. 어린아이건 청소년이건 학교건 뭐 교실이건 회사건 거리건 어딜 사방 천재 보니까 이 악한 영이 사람들을 아주 휘잡고 머리채를 휘잡고 다니면서 끌고 다닌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진짜 듭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자, 사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으므로 괴롭게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울이 15절에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왕께 괴로움을 주고 있으니 괴로움.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화를 내고 막 갑자기 욱하고 이 사울의 상태가 상당히 처음에 그렇게 참 총명하고 괜찮았던 사울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고 난 이후부터는 아예 이제 악한 영이 그를 아주 그냥 괴롭히는 게 괴롭혀요. 그래서 그에게 있는 모든 심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사울은 지금 너무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아마도 그 사울의 상태를 보면 미친 거 아닌가 발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울의 종들이 신하들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왕께 괴로움을 주고 있으니 부디 우리 주께서는 앞에 있는 주의 신복들에게 말씀하셔서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왕께 임할 때 그가 손으로 연주하면 왕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그나마 이 사울의 종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울의 종들이 만약에 우리 무당 찾아갑시다. 어디 용한 점쟁이 찾아갑시다. 어디 가서 구슬합시다. 어디 절에 갑시다. 성당에 갑시다. 뭐 어디 용한 뭐저 아주 용한 아주 그 뭐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얼마나 그나마 다행입니까? 이게 사울의 종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찬송을 하는 그런 사람을 좀 찾아서 지금 왕이 이렇게 악한 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가 그의 옆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연주하면 아마 왕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렇게 하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으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 아들 누굽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150편 보면은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도 많이 나와요. 다윗의 그 시편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노래예요. 노래.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그 이상한 사입이 찬양 사역자들 말고 오늘날 그 CCM이니 무슨 뭐 온갖 이건 도대체 가요인지 댄스인지 트롯인지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서 이제는 대중가수도 막 부르고 그거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회가 경배와 찬양한 이후로 상태가 더 나빠졌잖아요. 더 나빠. 난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난 그 전과 후를 명확하게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교회가 찬송가를 그나마 열심히 이렇게 전통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던 때에는 그래도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그래도 기도에 열심이고 참된 그나마 어쨌든 성경적이고 그랬는데 아니 CCM 이 복음성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교회가 개판이 돼 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청년들도 장년들도 춤추고 노래하고 이제 온갖 망령된 짓으로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펼치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는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번쩍번쩍하는 그 그냥 댄스 그 춤추고 지랄 난립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그걸 좋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는 목사라는 인간은 나빠가지고 애들을 또 세뇌시키는 그 이상한 그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언어 몇 마디 살살 구슬리고 그거 내가 분명히 경고하지만 그런데 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악한 영이 부리는 거라고 똑같아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천지분간을 못하고 똥오줌을 분간을 못하고 거기 가서 스트레스 풀고 거기 가서 뭐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뭐 그냥 뭔가 그냥 해결되는 것 같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 젊은 애들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찾아서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리를 알고 속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구원의 교리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좀 잠잠히 믿고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방방 뜨고 난리요 춤을 추고 그렇게 된 이후부터 교회가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내가 요즘 저는 기독교 서점을 가끔가다 자주 가서 봐요. 어떤 책들이나 거의 99%는 정말 쓸모없는 책들이에요. 읽으면 안 되는 책들 봐요. 거의 읽으면 안 되는 책들이에요. 제가 볼 땐 이런 책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읽어야 될 책들은 한 10% 정도밖에 10%도 안 돼요. 한 5%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허망한 책들을 읽고 말 같지도 않은 걸 끄적끄적거리는 그런 책들을 읽고 막 그걸 보고 마음의 감동을 얻었네, 위안을 얻었네. 실컷 감동받고 위안 얻어요. 나중에 지옥에서 마귀하고 둘이 앉아서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테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른 것을 알아야 돼요. 올바른 신앙과 그릇된 신앙을 알아야 되고 올바른 말씀과 잘못된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올바로 하나님 믿는 것과 그릇되게 하나님 믿는 걸 알아야 되고 올바른 교회와 그릇된 교회도 알아야 되고 그걸 알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냥 무작정 뭐든지 좋다고 다 그렇게 달려들고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사울은 그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건 참 잘한 거예요.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만약에 또 이때 사울이 그 신하들이 지혜롭게 권면한 걸 또 만약에 거부했다면 사울은 더 뭐 상태가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갖고 야 너의 아들이 그 참 그렇게 찬송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룬다며 내게로 보내라. 내게로 보내라 가지고 이새가 보냈어요. 보내갖고 어떻게 합니까? 보내가지고 이제 이 다윗이 왔어요. 22절로 보니까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다윗이 내 앞에 섬기게 하여 그가 내 마음에 들었다 하였다 하면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잡고 그의 손으로 연주하면 사울이 상쾌하며 상태가 좋아지고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전 여기서 제일 좀 말씀이지만 좀 웃음이 나는 게 이 상태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울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으면 분명히 지금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사울이 아마 발광을 할 거예요. 발광하고 막 그냥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막 그냥 갑자기 일어났다 앉았다 밤에 또 잠도 안 자고 술 먹고 그냥 신하들에게 막 온갖 이상한 말이나 하고 막 폭언하고 막, 그러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신하들도 야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 지금 우리 왕을 사울 왕을 지금 너무 지금 이 상태가 안 좋구나.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좋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악한 부리는 영을 보내갖고 사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미치게 하는 거예요.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을 이런 영적인 그 배경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을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사울과 같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진짜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았으면서 그냥 껍데기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옆에서 수금을 잡고 이게 이 수금이라고 한 게 뭐냐면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그 하프와 같은 거예요. 하프, 리라. 그러니까 이제 고대 것이니까 지금하고는 모양은 뭐 많이 다르겠지만 하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금을 잡고 그의 손으로 연주하면 사울이 어때요? 상쾌하며, 아마 사울이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조증이나 우울증이 막 오락가락 왔다 갔다 막 아마 그랬던 거예요. 기분도 좋았다 나빴다 막 웃었다 울었다 막. 근데 그게 어때요? 상쾌하며,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차분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온갖 복잡하고 악한 그런 것들이 막 가시니까 마음이 상쾌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태가 좋아지고 악한 영이 그에게서 뭐라고요? 떠났다. 떠났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도 시편 그 51편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겁을 낸 게 뭐냐면 자기가 사울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막 온갖 발광을 하면서 고통받는 걸 알아봤거든.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죄를 범했었고 나서 혹시라도 내게서도 주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하지? 내게서도 만약에 사울과 같이 주의 영이 떠나서 내가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걸 걱정하니까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 성령께서 확실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떠난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참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약에 특히 귀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독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떠난다는 표현이 분명히 있어요. 있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잡고 그의 손으로 연주하면, 자,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잡고 그의 손으로 연주하면은 도대체 뭘 연주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경외하고. 여러분 다윗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목동이에요, 목동.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럼 양을 치면 뭐 합니까? 하루 종일 그 수백 마리의 양을 치면서 가만히 앉아갖고 다윗은 뭐 했냐?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게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나 찾아보니까, 아니 이 소년 다윗이 그 양떼를 그냥 목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이구나, 이자구나, 너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해서 딱 다윗을 어때요? 택해서 기름 부어서 사울 다음으로, 사울은 버리고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거예요. 그 다윗이 아직 어린 나이인데, 응? 우리 다윗이 저기 우리 저 재준이나 재율이 정도 같은데, 응? 재준이 재율이도 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라. 응?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이렇게 그 중심이 어때냐? 그 마음이 어린 중심의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주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연주할 때 마귀가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문자. 이거 상징이나 표현이 아니고 문자예요. 문자. 진짜 사울이, 악한 영이 그냥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때요? 그 불순종의 대가를, 아주 고통을 준, 하나님이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미치겠어요. 사울은 고통이, 사울은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보통 이게 지금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니까 사울이 어때요? 상쾌하고 상태가 좋아져. 상태가 좋았대요. 상태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해라고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만약에, 물론 우리 당연히 사실 우리 성도들이 어느 상태가 되거든 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만약에 마음이 심란하고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또 이 거룩한 찬송을 많이, 거룩한 찬송, 경건한 이 찬송을 많이 듣고 부르면 좋아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찬송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높여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찬송 중에 거하지, 무슨 트롯이니 댄스니, 그냥 그 복음성가 중에 그 철야하고 그냥 이상한 전자악기 그 배경에다가 그냥 아주 쌍스럽고 아주 그냥 저급한 그런 복음성가를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거룩한 찬송이 아니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그런 수준 낮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시겠냐고. 창피하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 주의 영이 그런데 어떻게 임하겠냐고요.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분명히 우리 세대 교회들 중에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자꾸 뭐 젊은 애들한테 좀 뭐 다가가기 위해서, 뭐 젊은 그런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청년 예배니 뭐니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또 작년 예배 때도 자꾸 CCM 복음성가 이런 거 하는 교회들 분명히 좀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경건한 찬송가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말고도 진짜 좋은 찬송가가 얼마나 많은데, 그 좋은 찬송가는 뭐 시대에 맞지 않는다, 재미가 없다, 요즘 세대하고는 안 맞는다, 젊은 애들이 싫어한다, 그런 말 같지 않은 그 핑계를 대가면서, 그 왜 그러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거룩하게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이 없는데 그걸 교묘하게 뭐 시대 문화에 맞춰야 된다, 뭐 사람 젊은 애들이 감각에 좀 맞춰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짓 이 찬양 사역자들의 그 사탕 발린 뱀의 혓바닥에 속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온갖 지저분한 음악을 갖다 놓고, 지저분한 악기에다가 지저분한 리듬에다가 쿵짝쿵짝 해가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세상 가수도 데려와 가지고 간증시켜 놓고 그게 히트곡을 교회 안에서 불러대고, 이런 짓을 하니 그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겠습니까?
열매가 나타나요. 진짜 그렇게 하는 교회들 보면은 하나같이 다 보니까 WCC 지지하죠. 교리적으로 탈선하죠. 그다음에 좌파에 또 빠져 있죠. 딱 보면 열매가 나타나요. 그 하는 짓들도 보면은 꼭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장사를 하거나 커피숍을 운영하거나 빵집을 운영하거나 그러니까 열매가 봐 열매가 열매를 보면 쟤들이 잘못됐구나. 어?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마치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 우리는 시대에 발맞춰 간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딱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거다. 우리는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다. 말 같지 않은 그런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 자기가 속고 있는 거, 그런 인간들은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이 마귀를 악령을 통해서 이 사울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사울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때 다윗이 거룩한 찬송으로 그 사울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찬송과 그 연주를 통해서 어때요?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을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악한 영이 역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교훈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거룩한 말씀과 찬송이에요. 여기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난잡하고 천박하고 시끄럽고 요란을 떠는 그런 그 이상한 그 찬양 음악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범벅이 된 그런 말씀 말고 오직 거룩한 성경에 합당한 말씀과 거룩한 찬송이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여기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저는 봐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악한 영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교를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죠. 성경을 벗어나는 짓을 하죠. 이방 종교와 같이 손을 잡죠. 이 세상의 악한 사상에 깊이 물들어갖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교묘하게 섞은 독약을 섞은 가짜 말씀을 또 전해서 영혼들을 다 정신과 마음과 머릿속 지식까지도 다 타락시키죠.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보시라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거룩한 찬송, 이 찬송도 악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런 피아노나 고전적 딱 이것만 하죠. 딱 그것만 하면 돼요. 무슨 오케스트라니 그런 난리도 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짓을 왜 합니까? 무슨 교회가 무슨 클래식 연주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교회들 과시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있어. 1부 성가대 있고 2부 성가대 있고 우리는 오케스트라. 자기 과시하려고 그래요. 과시. 그리고 또 그런 과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허세를 또 만족시켜 줘야죠. 돈 많은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어야 돼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수준에 안 맞는 교회라고 지랄을 해요. 하여튼 말씀도 무식하게 모르는 것들이. 말씀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그러면서 나는 30년 40년 신앙생활했고 나는 강남에서 큰 교회 장로예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그 머릿속이 그 대가리 속에 똥이 들은 거예요. 그거로 자기 스스로를 과시하지 마요. 진정한 말씀과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서 그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안 속습니다. 절대 안 속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지만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다. 자,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는데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사울에게는 어떤 영이요? 악한 영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고
악한 영이 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지구의 인구가 80억이 넘는데요. 이 8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영이 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고 대단한 사람들 보면은 그 뒷배경에 보면은 막 마약에다가 막 힘들어요. 다윗과 같이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요. 연예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이 특히 그래요. 걔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대중들 앞에 나올 때는 멋있게 나오고 화려하지만 그 뒤에 있을 때는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해요. 또 귀신을 섬기 이방 종교에 빠진 사람들 마찬가지. 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 이방 종교,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이 이방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무속에. 그 사람들 귀신에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엄청나게 시달려. 괴로워요. 근데도 거기서 못 떠나요. 왜? 매우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분만이 내 삶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위로요, 평안입니다. 또 영원한 천국과 영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울과 같이 된다면 물론 그럴 수 없죠.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지만 잠깐 빛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린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성령이 거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가 혹 죄를 범하거나 어리석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거나 매를 쳐서 고치시지 떠나진 않아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내 평생에 나도 주를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울의 길은 이렇게 비참하구나. 이후부터 계속 보면 알겠지만 사울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져. 나중엔 다윗까지도 막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봐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마지막은 비참한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사울처럼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저 청와대에도 가득하고, 저 국회에도 가득하고, 저 강남에 있는 그 엄청난 화려한 으리으리한 저 아파트, 저런 큰 기업 안에도 가득하고, 이 동네도 가득하고, 어디나 안 그러겠습니까? 저 시골에도 많고요. 저 미국 뉴욕에도, 뭐 중국에도, 런던에, 유럽에도 사방 천지가 이 성령님이 아닌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시달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귀담아 두셔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령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참된 말씀과 참된 찬송과 기도가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오히려 기쁘고 상쾌하고 어지러움도 없고 우리의 상태도 점점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에 딱 붙잡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일 날 이렇게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나 또 혹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교우들 혹 아니면 또 이 말씀을 듣는 누구라도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바른 말씀이 충만하고 참으로 거룩한 찬송이 충만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결국은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